5월 26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화요일 아침에 새벽에 주시는 새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의 전반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1절로 25절까지 좀 긴 듯 합니다만은 한 스토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한 절씩 보시면서 또 제가 중간중간에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신명기 2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약 40년을 있었잖아요. 그 40년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40여 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훈련이라고 하면 훈련이고 벌이라고 하면 벌, 그런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 38년, 약 40년 가까이 되는 그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길기도 하고 사실 그건 뺍니다.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모세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너네 가나안 땅 올라가지 말고 다시 백해라고 한 거죠, 한마디로. 광야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이 여러 날이 약 40여 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일산이라는 것은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산맥입니다. 세일산맥. 그러니까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그 광야, 머물렀던 40년 동안에 다녔던 광야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오래됐죠. 약 40년 됐으니까 이제는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쪽 방향을 가리키십니다. 북쪽 방향이 어디냐? 짐작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고 생각하셔서 북쪽 방향, 가나안 땅, 원래 수백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왜냐하면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서 이 가나안 땅 그 북쪽으로 가려면 에서의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에서는 말 그대로 야곱의 이삭의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 민족이잖아요.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쪽 지역을 지나갈 때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니, 왜냐? 출애굽한 과정,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미 주변 민족들에게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테니까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저것들이 우리를 침범하려나? 우리랑 전쟁을 벌이겠다는 건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족속, 에돔, 그 후손들, 에돔 민족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창세기 36장 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 지역을 에서에게 이미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 것 아니니까, 너희들에게 준 적 없으니까 괜히 땀만 먹지 말고 니네 거 아니니까 신경 끄고, 그리고 괜한 오해 사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고 조심해서 그쪽으로 지나가라. 그러면서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고, 왜 가다 보면 하루 이틀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또 제일 중요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서 양식도 사고 돈으로 내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괜히 분쟁이 없도록, 괜히 오해가 없도록, 괜히 싸움 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양식과 물을 사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너희를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8절,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자, 이 에돔은 그 출애굽 1세대가 이 당시, 그러니까 그 2세대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 아버지 세대가 가나안 땅을 갈 때 그 에돔 민족이 어떻게 보면 한 혈통인데도 길을 열어달라. 우리는 위로 올라갈 테니까 좀 길을 열어달라. 왜냐하면 가로지르면 직전 최단거리거든요. 근데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 에돔 민족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분쟁이 없도록 조심해서 돌아가라 그러신다고 하나님이. 멀지만 우회하라. 그래서 모압 그 광야 길로 우회해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글로 갑니다. 근데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또 얘기를 하셔요. 이 9절부터 13절까지는, 아니 15절까지는 모압 땅, 에돔의 땅도 우회하고 모압 땅도 우회하라. 모압 족속도.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또 암몬 족속도 우회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에서는 야곱의,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고. 그럼 이 모압과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근데 롯이 큰딸하고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 족속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롯이 작은 딸하고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게 암몬 족속이 돼요. 그러니까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어떻게 보면 친인척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라. 어떤 혈통 가운데 우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르는 당시의 모압의 수도 또는 모압의 별칭이라고 해석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학자들도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모압의 수도일 가능성과 모압의 별칭으로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인정받고 있는 해석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것은 모압 족속에게, 모압 자손들에게 준 거니까 너희들 건들지 말고 우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2절까지는 가로로 묶여 있거든요.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후대에, 원문상에는 없는데 후대에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후대 사람이 삽입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해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번역본들이, 원문에는 가로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본이라든지 뭐 이렇게 번역본에서 한글 번역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로로 묶어놨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안악작소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안악작소는 이렇게 거인, 자이언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안악족속과 같이 르바임으로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이 것과 같았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안악자손 거인들과 같은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을 위해서 그곳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모세가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너희가 누구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자, 이거는, 이 부분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 정복해라 그랬는데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그래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너네가 세렛 시내를, 세렛 골짜기를 건너라. 세렛 골짜기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 지역이었거든요. 아무튼 거기를 건너서 이제 북쪽으로 가야 돼. 건너라 하시니까 건너라니까 건너는 거야. 출애굽 1세대, 아비세대하고는 다른 2세대는 지금 즉각적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출애굽 1세대가 아비세대가 순종해서 갔으면 되는데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40년 만에 너희들이 순종해서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무슨 말이냐? 출애굽 1세대는 요때를 기준으로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켰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가 다 사라지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다. 오늘날 이 계시는 우리에게 어떤 걸 교훈을 해주냐? 우리 안에 죄성이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 제거된 후에야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못한 불결한 죄성과 부정적인 것, 이것들을 다 뿌리 뽑는, 어디서? 생명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그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자, 1세대가 다 죽었어요.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당했다. 1세대는 다 죽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자, 16절부터 23절까지는 모압 족속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암몬 족속에게도, 암몬 땅에도 침입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이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암몬이 누구라고요? 롯과 둘째 딸 사이에서 난 후손이라고요. 자,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연 관계 속에 있다.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 주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곳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나님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니 너희들 그 딴 남의 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여기도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문에는 없지만 후대의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 이거는 후대에 나중에 첨가했던 것이라고 여겨진다 라고 해서 번역본들에서는 가로를 묶고 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삽숨밈이라 일컬었으니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자, 뭐 삽숨민 그다음에 뭐 갑돌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거인들, 원주민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기고 사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에게 그들을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원주민들을 다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마치 세일산에 거주한 에돔 족속처럼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날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서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했다. 여기서 갑돌은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다른 옛날 명칭입니다. 블레셋, 지중해 쪽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블레셋. 아무튼 암몬 족속에게도 원주민들이 워낙 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고 암몬 족속을 거기에 살게 하셨다. 그러니 그들과 전쟁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말고 우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지중해 쪽이었죠. 가나안 땅이죠. 사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 밑에서 이집트 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우회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혼과 이제 싸워서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또 이제 다른 이렇게 몇몇 다른 원주민들을 이기는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겼으니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니까 시온과 싸워서 이긴 이제 이미 하나님이 넘겼으니까 너네 올라가서 차지해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25절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걱정하지 말고 너네 가서 전쟁만 해. 내가 함께하고 내가 그 전쟁 이기게 해줄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어요. 그렇다고 무혈입성이 아니라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응? 믿음으로. 응? 그냥 싹 죽여놓고 니네가 가서 다 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 말씀을 믿고 그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전쟁은 그들이 또 해야 될 몫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싸워야 돼요.
앞에 놓인 문제를 놓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요단강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내가 싸워야 약속의 말씀이 성취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는 앉아서 코 풀으려고 그래. 가만히 서서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풀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기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좀 길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1세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셔서 북으로 향해라, 즉 가나안 땅 가라, 가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 걔네들하고 전쟁하지 말고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서 삥 돌아서 요단 동쪽에서부터 요단 서쪽, 요단강 건너면 바로 여리고거든요.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여호수아에부터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진격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에돔, 그다음에 모압, 암몬 하고 전쟁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2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모세의 그 유언가도 같은 말씀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때와 거주할 것, 여기는 에돔, 여기는 모압, 여기는 암몬,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거주의 한계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저쪽 사람에게 줬는데 그걸 내 거라고 그걸 차지하겠다고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으나, 힘센 사람이 약육강식 가서 뺏어 먹는 것 같으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움직입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다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 것이 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천국의 상속자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싸워야 될 것과 싸우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또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주시는 감화 감동을 저희들 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불순종한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아버지, 그런 요소가 저희들에게도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확실하게 붙잡고 때가 되어 북으로 향해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믿고 순종할 때에 성취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